예배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가 예배의 심령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에게 주인으로 가르치시고 아버지로 돌보시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들의 고백과 진심을 받으시고 이 자리까지 함께 찾아오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마음으로 싸우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긍휼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보여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말씀 들고 섭니다. 저 혼자 입술과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 일하시기를 소원하오며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는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오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0절로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 원수의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서는지라.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는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요한일서 말씀을 좀 이렇게 쭉 강의를 해나가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굉장히 명설교였다라는 평가와 또 굉장히 지루했다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살짝 쉽게 가고요. 다음 주 수련회 때 요한일서를 좀 꼼꼼하게 이틀을 집중해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련회 때 지난주 설교와 이어서 하는 요한일서 설교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수련회 오시는 분들은 요한일서 전체를 좀 읽고 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페이지는 아니지만 좀 쉬운 설교, 제가 또 쉬운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쉬운 설교로 느헤미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 저한테 들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이 본문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있어요? 나무의 숲에서 한 적 없는데? 느헤미야 1장은 했는데 4장은 내가 한 적이 없을 텐데 없나요? 그 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는 어느 부서를 하든 한 번은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숲에서는 이 설교를 제가 한 번도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이유는 이 설교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던 설교였는데 이 설교의 결함을 발견하고 제가 개척하고는 한 번도 안 했던 설교인데 오늘 그 결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요. 그 결함을 후반부에 제가 좀 보완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목사 무슨 얘기를 하나 싶으시겠지만 그런 사족을 달고 설교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느헤미야 스토리를 간단하게 한번 기억을 해보죠. 기억이 나십니까?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단순하게 갑시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바벨로니아의 총독이 됐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떤 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기를 바란다라는 그 소망을, 비전을 자기가 받고 내가 이 성을 세우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을 세운다는 건 뭐죠? 고대사에서 성을 세운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렇게 지금처럼 쭉 국경이 있고 국경 아래쪽은 똑같은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성 안에 살면 뭐가 있어요? 군사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죠? 성 안에는, 그리고 성 안에서 그러니까 군사적인 보호를 받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모든 상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통의 중심이 돼요. 군사적으로 보호를 받고 유통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성을 중심으로 문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이 있다는 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다는 건, 지역의 브랜드가 된다는 건 새로운 문화와 가치의 공동체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을 세우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그리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뭘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세우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가 공동체를 세우겠다. 내가 새로운 대안적인 가치가 세워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기치를 들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을 설득했죠. 같이 이 꿈을 꾸자. 사람들을 설득해냈을 때 유대인들의 백성과 민장들이 그 꿈에 설득되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뜨거운 가슴과, 그렇죠?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 이런 거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처음 대학 들어갈 때 다 기분 좋으셨죠? 그렇죠? 처음 취업할 때 막 나랑 하이파이브 갖고 막 그랬었는데, 처음 대학 들어가서 기분이 안 좋은 애가 없고요. 대학 들어가고 2년 지난 다음에 기분 좋은 애가 없고요. 그렇죠? 처음 취업할 때 기분이 안 좋은 애가 없고요. 취업하고 2년 지나도 기분 좋은 애가 없고요.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 다 기분 좋은데 계속 좋죠. 정원아, 계속 좋은 거야. 계속 좋을 거예요. 정원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원이의 아주 행복한 얼굴을 이제 계속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일부러 올려보내시면 되고요. 정원이가 더 행복할 거라고 믿고. 하여튼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든 처음 생각할 때 열정과 비전, 꿈을 갖고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거기 일정한 도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설명해요? 4장 10절은 이렇게 나오죠. 유대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뭐예요? 매일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했잖아요, 그렇죠? 흙을 퍼다가 나르고, 퍼다가 나르고, 퍼다가 날랐어요. 처음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운다, 새로운 성을 건설하자 이러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어기영차라고 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한 달이 되고, 2달이 되고, 석 달이 될 때 어느 날 이제 쳐다본 거죠. 아, 도대체 얼마나 남은 거야? 라고 찾아봤는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남은 흙무더기가 많았다고 쓰여져 있죠. 어때요? 흙무더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난 어때? 힘이 빠졌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냥 우리가 쓰는 용어들 아닙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오는 첫 번째 어려움은 뭔지 아십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시작해요. 맨 처음에 오는 어려움은 뭐예요? 내가 이걸 풀어. 다음 날도 이걸 풀어. 3일째도 이걸 풀어. 5일째도 이걸 풀어. 한 달 동안 이걸 풀어요. 그때 오는 어려움이 뭐예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 오늘도 똑같은 그 짓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순간 어떻게 해요?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반복과 루틴에서 오는 피로감, 위대한 사명과 꿈을 갖고 시작을 했어도요, 똑같은 반복과 루틴에서 오는 피로감이 맨 처음 우리가 오는 위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아, 피곤하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커다란 돌무더기가 보이죠.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봤던 첫 번째 도전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다가 아,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라고 그때부터 갑자기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 뭔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비전을 갖고 열정을 가졌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해봤어요. 근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요? 하루아침에 잘 안 변하잖아요. 일주일하고 한 달하고 2달하고 석 달하다 어느 날 뭐가 와요? 아,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돼? 이거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딱 들고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힘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위기가 오는 거예요. 첫 번째 위기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충 상사 눈치 보면서 사회생활 하고 싶어서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전과 열정과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시작하죠, 그렇죠? 또 내가 그 대상들을 사랑하고 뭔가 꿈꾸는 게 있어 그걸 시작하지 않습니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어느 지점 같으니까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될 때 또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뭐가 와요? 첫 번째, 내가 원래 가지고 갔던 방향성이 흔들리는 첫 번째 위기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일반적인 거예요. 되게. 두 번째 위기는 뭘로 오죠? 두 번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로 달려들어가서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라고 쓰여져 있네요. 좀 더 길게 설명해 보죠.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성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을 세우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지역의 타 지역에 사는 다른 이방 민족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쪽에 군사력을 갖든 이 방위력을 갖게 되는 성이 건설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가 교육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문화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어느 정도 헤게모니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트렌드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갖고 있던 그 타 지역의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여기에 뭐 난 잘 모르지만 뭐 나는 아는 게 너무 옛날 사람이다. 코엑스몰이 있어요, 삼성동에. 근데 크게 웃네. 하여튼 그 옆에 그보다 훨씬 더 큰 랜드마크가 들어오면 이쪽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상권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밤에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때요? 여러분 성을 지으려면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성을 삥 둘러서 사람들이 번져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낮에 뭐 하고 있어요? 고된 노동을 한 상태죠. 그렇죠? 그리고 밤에 어때요? 자기를 맞아주는 성벽이 없는 상태로 공사 중이잖아요. 없는 상태로 잠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은 인원이라고 해도 딱 결집된 인원이 낮에 쉬고 밤에 한 포인트로 치고 들어오면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할 때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거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계획대로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크고 그 계획대로 걔네들이 실행할 만한 의지와 능력도 갖고 있냐고 그렇게 하면 내가 봐도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감당하기만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해봐야 안 좋은 일들, 내 손으로 어떨 수 없는 일이 생겨서 나와 나에게도 해롭고 이 결과도 이루어지지 않을 만한 여건과 위기가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사람들이 계속 성을 건설하기 어려워했던 두 번째 이유예요. 이 성이 지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밤에 몰래 와서 우리를 죽이겠대요. 근데 내가 봐도 그들은 죽일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해봐야 안 되겠네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할 때 언제 힘들어요? 공부가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공부할 때 언제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있어야 돼. 오늘도 하루 종일 내가 영어단을 보고 있어야 돼. 이것이 제가 지금 한 달째이고 두 달째이고 100일째이고 200일째야. 내일도 정말 그 책을 보려고 하니까 토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이것도 되게 힘들죠?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어느 오후에 커피 마시고 앉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 안 될 것 같은데. 야, 올해는 경쟁률이 몇이래? 누구도 안 됐대. 너 지금 모의고사 어느 정도 나오는데 보통 이 정도는 나와야 된대. 그 얘기를 누군가 카톡으로라도 한번 하면 갑자기 내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게 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재수보다 삼수가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삼수는 마인드 싸움이라 그래요. 그렇죠? 삼수는 마인드 싸움이에요. 내가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영어는 빠져나갔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 3시간도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시험만 그럽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출근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오늘 출근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선배들이 진짜 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걸 본단 말이야. 해봐야 10년 뒤, 15년 뒤 보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 그럼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도대체 여기서 왜 버티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해봐야 결과가 없을 게 너무 뻔하고 없을 확률이 훨씬 더 큰데 난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일을 하기 진짜 어려워지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매일매일 잘 이해되지 않은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 자체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봐야 내가 안 변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신앙이라는 게 사람을 안 바꾸는 것 같고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 한번 드리기가 어려워져요. 그렇잖아요? 저도 옛날에 제가 있었던 척지장에서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이 6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파트의 전도사들이었기 때문에 여름만 되면 세계로 단기석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불가리아로 갔었는데 불가리아에 갔다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귀국합니다라고 전화했더니 빨리 들어와라. 나머지 5명이 잘렸다. 네가 빨리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2주 출장이죠. 2주 선교 나갔다가 들어가 봤더니 그분들도 다 현지에 나가 있었는데 현지에서 다 잘렸어요. 나만 남은 거야.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6명이 하던 일을 누구밖에 몰라. 이제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나한테 물어보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량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아지죠. 업무량이 많아지면서 그 많은 일을 하면서 내가 선교 가기 전까지는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내 꿈과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왜 6명을 한꺼번에 다 자르지 않고 1명을 날렸을까? 왜? 일을 아는 애가 1명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일을 저 사람들한테 내가 다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위치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좀 더 버텼지만 오래지 않아. 저도 이번 주까지만 나오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나왔죠. 저도. 그렇죠? 그냥 뭐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여기서 얼마 전까지는 사명과 비전과 열정을 갖고 일했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오늘 되게 해서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사라져요?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역동이 나에게 급격하게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실패 요소가 되게 크다는 생각. 안 될 가능성, 폭탄을 하나 안고 가고 있다는 생각. 이게 딱 드러나면요, 그걸 하고자 하는 열정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세 번째, 이들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했죠? 세 번째, 그 12절에 보면 그 원수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당수는요, 그냥 그 이방 땅의 이방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서 그냥 안정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왜 너만 그렇게 별났다고? 왜 그런 거에 인생의 자산을 낭비하고 목숨을 걸고 되지도 않을 일 것 같고 꼭 된다 한들 뭐가 그렇게 너한테 큰 의미가 있다고? 몇 번?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만해라. 괜찮다. 할 만큼 했다. 대충 살자. 안정적으로 지내자. 꼭 거기서 맨방에서 뭘 일으켜내야 되는 게 아니야. 여기 오면 나처럼 그냥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내가 도울게. 여기 그럴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환경도 있고 네가 결정만 하면 돼. 라고 하고 오라고 요청하는 거죠. 뭐 이렇게 특별해 너만. 이 세 번째가 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낭떠러져 떠들어 죽는 것이냐 이 분법에 서 있는 사람은요 조금 더 목숨 걸고 여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살아나가는 것이냐 낭떠러져 떨어지는 것이냐 여기서 슬슬 내려가는 것이냐 이 세 번째가 주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슬슬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어떤 선교를 탄압하는 스토리에 이런 스토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선교를 탄압할 때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성격이 쿨하잖아, 그렇죠? 선교를 탄압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이렇게 초기에 태국 전체가 이제 선교를 탄압하면 여러분들 저 이거 어디예요? 저기 홍대 입구 가는 쪽에 가시면 보이시죠? 절두산이 보여요.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왜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처음부터 절두산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거기가 캐톨릭 성지입니다. 많은 캐톨릭 신자들이 그 산에서 모기 잘려 죽여서 거기 산 이름이 절두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탄압할 때 어떻게 해요? 야 캐톨릭 민애들 다 잡아 한 다음에 쫙 잡아서 줄 쫙 세워서 목을 쫙 잘랐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렇게 딱 하면요 내가 지금 캐톨릭이야. 근데 내 동역자들이 다 잡혀가서 다 죽었어. 그럼 사람 마음이 두 가지가 생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나도 곧 죽겠구나. 나도 이제 잡히면 짚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생겨요? 내 친구들이 저렇게 죽었는데 나만 살아 무엇하리 뭐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 내 선배, 내 영적인 동역자들이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내가 어떻게 나만 살아남겠느냐 이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숭고한 신앙으로의 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목숨을 이미 건 상태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종교와 삶에 대한 집중력이 생기겠어요. 도약을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핍박이 있었지만 교회가 조금 더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건 하나의 관점이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조금 더 지혜로웠어요. 좀 약았죠.
일본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스토리 중에 전달되는 건 이런 게 있어요. 책을 읽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크리스찬들이 잡혀오면 다 잡아옵니다. 그런 다음에 한 마을에 살게 해줘요. 한 5, 60명 한 곳에 모아놓고 살게 해줍니다. 그럼 5, 60명끼리 잡혀왔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밥 주면서 한 공간에서 살게 해줘. 그럼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릴 거 아니야. 기도할 거 아니야. 서로를 격려할 거 아니야. 거기 목사이나 지도자들을 넣어줘요. 그 목사님들로서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름도 모르고 서먹서먹하지만, 우리가 한 3, 4년을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2, 3년을 그렇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를 다 잡아서 서대문 형무소 같은데 한 방에 딱 넣어주고, 우리가 다 기독교인이고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고 낮에 따로 스케줄도 서로 없고, 그리고 서로 이제 핍박받는 같은 입장의 동료의식을 느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친해지겠어요. 그렇죠? 친해질 거 아니야.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주를 위해 찬양하고, 우리끼리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런 다음에 거기 모임에 있는 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제일 신앙 약한 사람들부터 죽이기 시작해요. 천천히, 한꺼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뭐 바다 속에 매달아 놓는다든가, 거꾸로 매달아 놓고 여기에 뚫어서 천천히 피가 빠져서 죽게 한다든가.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걸 보게 합니다. 그러면요, 거의 100% 거기 있는 선교사, 지도자들이 개종을 해버리는 거죠. 신앙을 포기하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합니다. 그러면은 외교, 통역관이나 이런 되게 좋은 자리를 줘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거기서 이제 통역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개인의 신앙을 건들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교회가 싹 없어집니다. 그 방법이 훨씬 더 똑똑한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라는 뜻이 아니라. 왜요? 사람들은요, 피할 데가 없이 몰아붙이면 버텨요. 근데 피할 길을 예비해 주면요, 빠져나갑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지을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면 목숨을 걸고 성을 짓죠. 성을 지을 거냐 죽을 거냐 아니면 친척 집에 가서 너도 편안하게 살 거냐 라고 하면 사람들은 3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이 시험에 떨어지면 난 끝장이야 라고 하면 보죠. 이 시험을 보느냐, 그냥 웬만큼 맞춰서 웬만한 회사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시험 봤다가 떨어져서 시간도 날리고 애매해지느냐 하면 2번이 되게 솔깃하잖아요. 내가 대안적인 사회생활을 해보겠다라고 덤비느냐, 때려치고 나가느냐, 대충 분위기 봐서 하느냐 라고 하면 2번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교회고 하나님이고 뭐고 포기하느냐,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열정적으로 다니느냐,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사람들 친하게 지내면서 웬만큼 가느냐, 2번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1번에 부딪혀서 어려워서 3번이 오면요, 1번에 대한 열정이 생기지만 1번이 부딪혔을 때 내가 힘이 쇠하고 그리고 타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소문이 들었을 때 이젠 그만하자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면타가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열정으로 시작하는 사람한테 이 사면타가 같이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냥 꿈을 꿔요.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겠어요. 내가 마음에 느꼈어요. 20대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느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느꼈어요. 나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내 안에 비전과 사명을 받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방향성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 방향성을 갖고 세상에 막상 딱 부딪혔을 때 이 사면타가 온단 말이에요. 세상에 딱 부딪히면 그게 생각보다 피곤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대학 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앉고 둘러 앉아서 대안적인 공동체에 얘기하고 바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캠퍼스 교정 같은 데 앉아가지고 바른 가치와 신앙에서 얘기하고 이런 거 쉬워요. 그건 재밌잖아요. 그거 재밌어요. 재밌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 사람들은 연대의식도 있고 뭐 그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일반적인 사회생활 잘 안 하고 교회생활 위주 중심으로 해서 맨날 학교 끝나고 가는 데가 교회고, 교회면 내가 반가워하는 애, 나랑 친한 애, 어릴 때 친구, 좋아하는 오빠, 아껴주는 언니, 그러니까 다 풀세트로 딱 구비돼서 거기서 놀면 되는데, 놀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사역 가고, 사역하면 낮에 일하고 밤에 또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요. 가끔 외국도 같이 가고.
여기 무슨 부딪힘이 있어요? 대학 때 사명과 비전을 아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대학 때 사명과 비전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요? 거기는 부딪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미 있는데 재미까지 있어. 뭐라고 하는 건 부모밖에 없어요. 왜? 공부 안 하냐고, 취업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땐 모르지. 안 돼봐야 정신을 차리고. 그땐 또 몰라. 오늘이 즐거우니까 또 막연하게 하나니까 날 이끌어 줄 것 같다? 기가 막힌 소리죠 진짜.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왜? 근데 막상 필드에 딱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지속하는 루틴. 똑같이 사회생활 하는데 나는 30분 먼저 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하던 대로 하고 성공하는 대로 하는데 나는 그게 만나를 고민하는 거, 유난을 떠는 거,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와중에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 받은 거 사명 받은 게 있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남은 시간을 누구 욕하고 노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거. 왜? 대부분 대안적인 삶을 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 기회를 얻은 다음에 여러분들 계속 준비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그것들 또 준비해내는 거, 또 책을 펼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그거 자체로 되게 힘들어요. 이걸 그냥 잘한다 해줘서 하는 것만으로 되게 힘들어. 근데 어때? 이렇게 해도 이 세상은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해봐야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해봐야 세상은 안 변할 것 같고, 이렇게 해봐야 좋은 기회는 안 올 것 같아요. 가능성이 되게 낮아 보인단 말이야. 그런데 옆을 보니까 나랑 비슷하게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사는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네. 유난 떨지 않고 적당히 맞춰가고 놀 줄 알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20대 때 비전을 갖지만 누구나 30대 때 비전을 버린다라는 기독교의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느헤미야도 같은 난관을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봅시다.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거기 서 있게 하고 내가 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할 주를 기억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너는 뭐가 두렵냐라는 질문을 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세 가지 장벽에 부딪혀서 이젠 더 이상 성을 건설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라는 질문은 그겁니다. 넌 뭐가 무섭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무섭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의 대답을 요즘식으로 좀 얘기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뭐가 무섭냐고 했을 때 이들 가운데 뭐라고 대답하라고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나는 지금 당장 좀 피곤한 거, 지금 당장 성공하지 못한 거, 지금 당장 내가 안정적이지 못한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무서운 건 내가 하나님, 내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끝에 섰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봐야 할 그때 내 인생이 진리의 기준에 보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보기에 내 인생이 제대로 살아오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가장 무섭습니다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뭐가 무섭냐? 너는 편안하게 살지 못하는 게 무섭니? 넌 네가 성공해내지 못하는 게 무섭니? 아니야. 네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뭔 줄 알아? 네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 내가 살아왔는데 살아내지 못했을 때가 무서운 거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난 그걸 꿈꾼 적도 없는데, 내가 진짜 꿈꿨던 삶과 꿈꾸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살아와서 진리의 평가하게 볼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그렇게 살았니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대답할 것이 없는 것, 나는 그게 가장 무섭다라고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다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들 가운데 너희가 다시 한번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얼마나 큰지에 집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날은 재밌잖아요, 그렇죠? 종민이가 얼마 전에 셀 카톡에서 어떤 토익 교재였나? 어떤 토익 교재가 공부할 수 있는 기분이 드십니까? 라고 이렇게 해서 뭐 나름대로 다 골랐어요, 그렇죠? 뭐 이게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좋다, 뭐 이렇게 글씨 써 있는 게 좋다, 나름대로 다 골랐는데 이제 수진이가 명언을 남겼죠. 뭐 다 꼴도 보기 싫다라고 이제 괴성을 지르는 명언을 남겼는데,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 처음 할 때 책 사고 뭐 이럴 땐 기분 좋죠. 그럼 그 책 막 재밌어요? 막 200페이지, 300페이지, 막 500페이지가 궁금해? 그 다음에 단어는 뭐가 있을까 막 신기해? 그런 생각하면서 영어 공부 시작하셨어요? 막 기도를 시작하니까 막 빨려 들어갈 줄 알았어 막? 기도하면 마음이 막 맑아지고 막 어디서 하얀 게 보이고 샘물 같은 막 이렇게 막 느껴지고 막 아침에 막 하나님께 날 깨우시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생각했어요? 내가 사회 나갔더니 이런 인재가 어디서 나타나냐고 막 나를 환영하고 네가 왜 그렇게 인재인지 알아봤더니 네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그랬구나라고 전도가 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공부는 어려울 줄 알았고요. 지겨울 줄 알았어요.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건 힘들 거라고 알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해나가는 데 있어서 위험 요소가 발생할 거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대충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한 삶이라는 것도 원래 알았다는 거예요. 원래 알았던 위험 요소가 발생하는데 왜 이렇게 깜짝 놀란 것처럼 얘기를 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위험 요소가 아니라 그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 근데 물어보자. 그래서 너 이거 포기할 수 있어? 이걸 물어봐야 돼요. 너 이렇게 포기할 수 있어? 너 그런 사람 아니라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너 그런 사람 아니라 그냥 살아도 괜찮겠어? 너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그냥 먹고 죽다, 먹고 살다 그냥 네 편하다 가면 만족하겠냐고 라고 물어볼 때 아니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뭐에 더 집중되는 거예요? 내 열정 자체에 더 집중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꼭 해내야만 한다. 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난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하며 저런 사람이 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다라는 기대와 믿음이 이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쪽이 아닙니다. 뒤쪽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걸 반복하다 지겨워서 그만두셨습니까? 운동 좀 하다 다이어트 좀 하다가 성경 좀 읽다가 사회에서 뭔가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냥 약간 시니컬하게 가셨어요? 웬만큼은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긴 한데 뭐 이 정도로 얘기하고 계세요? 그건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에요. 열정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정말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거기에 장작불을 태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만 생각하면요, 넌 뭐가 두렵니? 저는 대충 사는 게 두렵고요, 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제대로 살아왔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게 이게 두렵지 않고 이게 두려워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에 상관하지 않고 이 방향을 갈 수 있어요. 성공과 실패에 상관하지 않고 이 방향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성 세우다 죽어도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훨씬 더 쿨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쿨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내와 형제와 자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래 내가 의미 있는 걸 하다 죽지 뭐 이렇게 못해요. 왜? 사람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 의미 있는 일을 뭐 해야 돼요? 해내야만 돼요. 왜? 내 자녀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야겠거든. 내 형제들은 이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야겠거든. 이게 그냥 좋은 시도를 하다 떠났다가 아니라 이 시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나와 내 형제, 아니 나와 내 형제는 못 본다 할지라도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은 봐야겠거든. 두 번째, 포기할 수 없는, 어떻게든 되게 만들고 싶은, 그렇죠? 내가 이걸 간절히 원하는 것이고 이건 되어야만 된다. 그러니까는 확률이 어떻게 됐건 상황이 어떻게 됐건 그게 내 방향을 바꾸지는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부분에 집중시킵니다. 사람들을. 세 번째, 느헤미야 질문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대안을 어떻게 냈냐면요, 이렇게 대안을 냅니다. 어떻게 대안했어요? 스토리를 쭉 읽어보셨죠? 어떻게 해요?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밤에 몰래 틈을 타서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게 문제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너무 번져 있어서 한쪽으로 치고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을 막을 수 없는 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람한테 뭘 지시합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자? 일하는 자는 칼을 차고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칼을 차고 일을 해. 갑옷을 입고 일을 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다가 흙더미를 보니까 어이구 저걸 언제 다 옮겨 못하겠어 이랬지.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칼을 차고 하자.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땅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파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땅을 파는 사람들은 다 가볍게 옷을 입고 땅을 팝니다. 그렇지 않아요? 완전 군장하고 총 메고 이렇게 땅을 파지 않는다고. 구인들도 삽 들을 때는 삽만 들어요. 이렇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메고 다 입고 땅을 파라는 거야. 그리고 밤에 쳐들어올까 봐 고민이지 괜찮아. 그러면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되잖아. 낮에 쳐들어올까 봐 고민이니까 일할 때 쳐들어올까 고민이니까 칼을 차고 일하고 밤에 쳐들어올까 봐 위험하니까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꼭 쓰자. 그리고 불침번이 호루라기를 불면 곧장 싸우러 나가야 되니까 갑옷을 입고 자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다 번져 있어서 멀리 번져 있어서 한 곳으로 치고 들어오면 인원 절과도 걱정이지. 우리 내가 그래서 나팔을 준비했어. 이렇게 하다가 뿌 하고 저쪽에서 쳐들었다 나팔을 불면 여기서 삽을 내버려 놓고 곧장 저쪽으로 뛰어와. 그럼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합리적이고 깔끔한 대안. 하늘에서부터 천군 천사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보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불태우셨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뭐야? 낮에 쳐들어올까 봐 고민이야? 괜찮아 칼을 차고 하면 되잖아. 밤에 쳐들어올까 고민이야? 그러면 파수꾼을 세우면 되지. 갑자기 못 일어나서 못 살까 봐 고민이야? 그럼 갑옷을 입고 잡으면 돼. 갑옷을 갈아입기 힘드니까. 멀리서 싸움 나면 거기만 질까 봐 고민이야? 나팔 불면 뛰어오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대안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물어봅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팔을 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야? 팔을 들기가 싫어졌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흙더미가 많고 일로 옮겨야 돼요.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어요. 느헤미야가 물어봐요. 힘이 쇠했다는 게 이걸 그만하고 싶은 네 기분이야? 아니면 근육이 찢어져서 팔이 안 움직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의 대답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행동을 했던 대답은요? 그냥 그만하고 싶은 기분이었던 거예요. 팔은 여전히 움직여요. 칼을 차고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얘기한 건 뭐예요? 네가 그만하고 싶은 거, 힘든 거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네가 진짜 그걸 원하는데 내가 이 비전을 이루어야겠는데 네가 아무 능력이 없어졌어? 아니면은 네 능력을 쓰는 게 피곤하니까 그만하고 싶어. 똑바로 대답을 해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대답은 뭐예요? 능력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얘기하기에 15절의 중반부에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라고 얘기합니다.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흙을 옮기지도 않고 난 대적들과 싸우려고 칼을 찰 생각도 없고 난 갑옷을 입고 잠들 생각도 없이 하나님 대적이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공사장에 못 나가겠어요. 그러니까는 공사장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든지 대적들을 다 죽여버리든지 하나님이 둘 중간에 하나를 해주시면 내가 다시 한번 비전과 사명에 따라서 주님의 성을 세울 텐데요 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는 겁니다. 그거는 건강하고 신실하는 것이 아니라 야가 빠지고 게으른 거예요. 내가 할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손을 못 움직일 만큼 하고 그 나머지는 주가 하시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냈던 대답과 질문입니다. 그렇죠? 느헤미야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로 대답합니다. 너 이제 그거 하기 싫어졌냐? 라고 물어봐요. 안 해도 되겠어? 하기 힘드니까 대충 살래? 예루살렘 성 짓지 말고 살던 대로 그냥 살래? 웬만큼 안락하게? 웬만큼 편안하게? 그리고 굉장히 무의미하게? 아니면 제대로 살래?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백성들의 대답은 뭐예요? 난 그래도 이걸 해야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도
난 이걸 해야겠어요.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충 할래? 어떻게든지 해낼래? 대충 하고 죽으면 너는 네 인생에 후회는 없겠지만 대충 하고 죽으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이게 결과가 돌아가지 않는데 대충 하고 죽을래? 아니면 어떻게든 해낼래? 그 사람들이 대답하죠. 어떻게든 해내겠습니다. 왜? 나의 아내와 내 자녀와 내 형제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해낼 거예요. 세 번째, 넌 정말 팔이 찢어져서 못 움직이겠어? 아니면 그만하고 싶은 기분이 든 거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만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지 여전히 내 팔은 힘이 남아있고 내 다리엔 힘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이제 그냥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석 달 안에 성이 완공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지었는데 몇 년 걸렸는 줄 알아요? 성전 지는데 몇십 년 걸렸어요. 나 숫자 약한 거 알지? 몇십 년 걸렸어요. 왜 몇십 년 걸리는 줄 알아요? 좀 짓다가 왕이 뭐라고 해. 하지 말래. 그럼 또 안 해. 상처받았어. 하나님 뜻대로 왔는데 왜 이게 잘 안 풀려요? 저희 되게 난감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풀려서 되게 답답해요. 안 해.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되게 상심했어요. 안 해. 그러다가 뭐 학계 뭐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주님의 전을 지을 때가 하면 또 가슴이 뜨거워져. 그래서 좀 해. 좀 하다가 또 누가 뭐라고 그래. 그럼 또 안 해. 이거 하나님 일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려요? 또 안 해. 상처받았어요. 그리고 또 쉬어. 그러다가 또 스가랴가 나타나서 네 마음과 뭐 네 심령과 주님께 드리라고 하면 또 해.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몇 달에 끝날 일이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느헤미야 성전은요 몇 달에 끝났으면 어때? 딱 하기로 마음 먹고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무슨 어려움이 닥치고 도전이 닥치더라도 내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모든 걸 투자해서 그걸 탁탁탁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평생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사회에 태어나면 평생 영어 공부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어린 저에게 무슨 비디오 같은 거 사주셨어요. VHS 이런 거 막 이렇게 딱딱 떨어서 보고 막 거기서 뭐 앞에서 콜라 줄까 사이다 줄까 물어보면 나 혼자 테레비 보고 브라운관 보고 대답하라고 뭐 그런 걸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저 그런 거 했습니다. 뭐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 영어 시키죠. 영어 했어요. 그 대학도 가서 영어 안 했겠어요? 학원에 전 이군 뭐 다 파고다 저도 나름대로 다 다녔어요. 회화도 다니고 뭐 스크린 회화 뭐 문법 뭐 토익 저도 다 이런 데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딱 3개월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해서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이가 안 나오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형이 있을 때 내가 간 거였는데 우리 형이 픽업을 안 왔네. 1년 만에 오는 동생을 늦잠 잤대. 나중에 한참 만에 나타나서. 근데 나 공항에 혼자 버려져. 한마디를 못하겠어. 그리고 딱 3개월 했어요. 3개월. 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 미국까지 가서 놀 수는 없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형도 되게 재수없게 나한테 영어로 얘기했어요. 자기가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잘했던 것도 아닌데 막 1년 있는 영어로 나한테 막 영어로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고 막 친구들도 다 나한테 영어로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미국에선 영어를 못해요. 저는 제 영어는 방글라데시나 이렇게 인도, 이렇게 방콕 이런 데서 쓰이는 영어예요. 그래서 동남아 아시안들이 쓰는 영어 다 알아들어요. 전 어디 가든지 전 인도 가서는 설교도 했어요. 여러분 제 말 다 알아들어요.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짧고 명확하고 6살 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지 명확하게 영어로 설교합니다. 그렇죠? 자, 영어 공부 몇 년 했어요? 평생 했어요? 아니요, 3개월 했어요. 전 평생 영어 공부 딱 3개월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해서 영어만 공부하는 게 3개월. 아니 사실 초반 2개월 했어요. 2개월. 그러니까 난 평생 영어 공부를 100일 한 거야. 100일에서 지금도 어느 정도 그냥 이렇게 길거리 영어 하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좀 뭐라고 하긴 해요. 난 문맹이거든. 말은 해요. 근데 읽지를 못해. 왜냐면 길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다 읽지만 말을 못하는데 저는 말은 해요. 근데 읽지를 못해. 전 쓰지를 못해요. 말은 하는데. 하여튼 그 100일 한 거예요. 그 100일. 여러분 신앙생활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하셨죠? 평생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중에 6개월? 3개월? 끊어서 한 1년에 2주 정도씩? 그렇게 집중해서 했던 걸로 지금 먹고 사는 거예요. 조금 하다가 세상 바빠지면 잊어버리고 조금 하다가 하나님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그럼 안 하고 조금 하다가 뭐 좋아 보이면 또 딴 데 가고 잠깐 하다 말고 그래서 사실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던 집중해서 내가 내 내면의 신앙의 예루살렘의 성을 세웠던 기간은요 얼마 안 돼요. 하다가 말았어요. 왜? 하는 게 피곤해서든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든가 더 좋아 보이는 게 있었겠죠. 여러분들 인생은요
진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난 이것밖에 안 돼요? 다시 살아도 이렇게까지밖에 못 살 것 같아요? 내게 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이게 최선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공부건 학력이건 능력이건 한 시즌 열심히 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책을 많이 읽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 책 진짜 안 읽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슨 책을 읽어요? 1년간 몇 권 안 읽어요. 지금 누가 주신 그 불경 읽고 있는데 그걸 지금 내가 한 3주째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책 많이 안 읽어요. 근데요, 20살, 21살, 22살, 23살은 하루에 2-3권씩 읽을 때도 있었어요. 그 2-3년 매일 책 읽는 것 같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말을 해먹고 사는 거야. 그 이후로도 꾸준히 읽었으면 지금 더 잘하겠지. 내가 내 인생의 비전과 열정이 있어요. 꿈꾸는 게 있고요. 그걸 이루고자 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이루고자 할 때 피곤해진다는 거에 대한 합리화, 어려움이 왔다는 거에 대한 합리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유혹, 그런 것들에 치여서 내가 진짜 꿈꾸던 일에 집중하는 건 미루어두고 해서 일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 진짜 그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됐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하라? 네 안에 열정을 깨우는 게 문제라. 그럼 잠자는 열정을 깨우십시오.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이것이 되어야만 한다는 열정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 돼야겠고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는 내 열정이 있을 때, 그 열정이 내 안에 동기부여가 돼서 갈 때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결론으로 갑시다. 설교 좋지 않아요? 별로야? 막 던지시네요. 별로예요? 좋지 않아요? 괜찮죠? 별론가 보다. 폐기할 걸 괜히 꺼내들었네. 좋다고 좀 해줘요. 좋죠? 내가 이 설교를 근데 왜 봉인했느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설교 여기까지만 들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열정의 맹점은 뭐냐면요, 열정을 잘못 따르면 삶을 불태워버립니다. 이 설교를 잘못 들으시면요, 사회적 자아가 자아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요. 뭔가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의미인 것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은요,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다는 것 이상입니다. 삶은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요. 살아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누린다는 게 되게 소중한 것이고요. 아무것도 해내지 않아도 나라는 사람 존재 자체가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열정은 잘못 응용하면 삶을 불태웁니다. 두 번째, 열정은 잘못 응용하면요, 관계를 불태웁니다. 특별히 가족. 사회적 비전에 너무 집중해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가족을 등한히 여기는 걸 당연시합니다. 하지만요, 가족은요, 여러분들의 열정과 비전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소중한 가치입니다. 내 관계는. 우리는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사람을 위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을 놓고 가는 건 성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그 부분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가치가 변질되고 관계가 변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건 뭐 달라고 이 성은 지었느냐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내가 열정을 잘못 활용하면요, 내 관계를 불태웁니다. 열정을 잘못 활용하면요, 조급해집니다.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해요. 단기간에 뭔가 결론이 나오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겹 한 겹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 한 장 종이가 쌓아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찢을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장만 모이면 그냥 구겨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쌓아져서 전화번호부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덩어리가 되는 게 인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장씩 쌓아져야 돼요. 근데 열정만을 너무 얘기하면요, 이 열정이 이 지속성, 일괄성, 성실을 불태웁니다. 열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얘기하면 이 사람이 엘리트주의자가 되든가 업무적인 사람이 되든가 혹은 자기의 성과를 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이 되고 그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위험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교하는 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열정을 꺼트리는 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뭐 의미가 있지. 난 살아있잖아. 난 살아있잖아. 나한테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 너무 이러시면요, 애가 일을 안 해. 여러분들 그 정서에 깊게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그 정서에 깊게 빠지면요,
100% 놉니다. 일을 안 해요. 움직이질 않아요. 뜨거운 게 없어요. 나는 소중하고 살아있는 건 감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요, 왠지 루즈해요. 왠지 삶이 권태롭습니다. 왠지 내 존재가 작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요? 인생은 방향이거든요. 인생은 여전히 의미 있는 것을 향해서 달리는 단기간의 기회거든요. 존재로 아름다운 건 천국 가서도 하세요. 더불어 사랑하는 건 천국 가서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곳이나 이곳에서만 할 수 있는 절대적 희소성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열정입니다. 무너진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내 본 모습을 회복해가는 거,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으로 살아내는 거.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런 이미지를 가져요. 증기기관차의 화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화통에서 불이 나와서 객차까지 불태우면 안 돼요. 불은요, 그 화통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관계, 존재, 진리, 삶의 의미, 이런 철제판에 담겨서 그 속에서만 불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선 어디서보다 더 뜨겁게, 그 속에만 있기 때문에 더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훨씬 더 높은 온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객차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열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열정만 생각해서 마치 내 사회적 자아가 내 전부인 것처럼 내면을 등한히 여기고 관계를 등한히 여기고 삶과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의 열차를 불태우지 마십시오. 그럼 오히려 그냥 불타는 기차가 돼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뭔가 이루어낸다는 게 이 생 우리가 갖고 있는 전부와,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되지 않아요. 우린 존재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것이지. 하지만 멈춰있는 기차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신다면 불타는 것보다 멈추는 게 낫겠죠. 하지만요, 가장 좋은 것은 멀쩡한 기차가 제한된 열과 제한된 열정이 제한되고 열정이 조절된 상태로 그 힘으로 달려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멋있는 기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는 책장에서부터 다시 한번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열정의 의미를, 열정의 한계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열정의 의미를 제한한 상태로 열정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도 열정이 있어요. 저한테도 꿈이 있고. 제 꿈이 얼마나 큽니까? 전 진짜 큰 꿈을 갖고 있어요. 저는 진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난 그건 한 번도 못 봤거든. 내 눈으로는 어딘가 있었겠죠. 하지만 난 못 다녀봤어요. 내 생각에. 나는 진짜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맨날 성경 읽고 말씀은 이런데 우리가 부족하니 그럽시다 이런 거 말고 딱 읽고 뭐 우리 얘기네 이런 거, 뭐 우리 얘기네. 뭐 그래야지 이게, 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가 그게 꿈이야. 저는 읽어봤더니 요한일서는 얘 얘기하는 거고 디모데전서는 제 얘기하는 거고 여기 청결한 마음 얘기는 쟤를 보시면 아시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깔끔하게. 근데 우리가 겪어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을 본 적도 없어서,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인 것 같진 않아서 뭔가 엄청난 논리를 설명해야 되고 뭐 진기기관차가 어쩌네 저쩌네 막 이렇게, 그냥 앞에 선 사람이 나처럼 살아 이래야 되는데 막 진기기관차가 뭐 타고 있는데 객차가 뭐 불타고 막 이래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진짜. 근데요, 제가 그 열정에 취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나를 비하하고 조급하게 뭔가를 해나가기 시작하고 여러분 같이 죽자는 거고 교회가 불타는 거고. 근데 내가 그래 얼마나 감사하나, 내가 먹고 사는데 이번 달에도 월급이 들어왔네, 이번 달에 월세도 냈어, 심지어 흑자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고, 얼마나 좋아, 뭐라고 하는 상사가 있기를 하나, 나를 싫어하는 성도가 있기를 하나. 우리 교회는 싫어하면 조용히 안 다니지 막 날 욕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싫은 사람도 있겠지. 몇 명 나갔잖아. 내가 좋아하는데 나갔겠니? 싫으니까 나갔지. 얼마나 감사해. 예의 있게 또 목사님이랑 그냥 목회방향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렇게만 얘기해 주고 가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요. 수요 예배가 있기라나 금요 예배가 있기라나 새벽 기도가 있기라나. 나는 편하게 살려면 제일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나예요. 그렇잖아요. 신방 다 안 잡고 양육 다 안 잡고 막 주일 설교 여기서 딱 하면 난 투잡 뛰어도 돼. 그렇잖아. 주중에 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편한 게 좋고 잘 돌아가니까 감사하고 뭐라고 할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변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 밥 벌어먹으려고 교회 다니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라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거꾸로 갑시다. 목사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목사한테 그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려면요, 여러분 자신한테 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돼요. 아유, 이 정도 직장 다니는 게 어느냐 감사하고, 이 정도 위치가 어디냐 감사하고, 그래도 다행이자라고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해야죠. 편하니까 좋고 안정되니까 좋고, 돈 받아 쓰다가 내가 내 카드로 그거 되니까 좋고. 그게 여러분들 원래 가고 싶었던 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30년의 서정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비전이 있잖아요. 막연해서 조금 더 닦아야 되고 원석이라 조금 더 세공해야 되지만, 하여간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던가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살아가든가, 난 뭔가 사람답게 살아가든가 의미 있게 살아가든가,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게 있잖아요. 세공이 안 끝나서 사회로 던져졌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내가 만들어가야 될 원석 같은 비전 나한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합시다. 상황이 쉬워지는 것으로 열정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2시간 일하던 애 8시간 일하게 해주면 일 재밌다고 할 것 같아요? 8시간 일하던 애 6시간 일하게 해주면 일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던 애도 봤어요. 일이 힘들대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기 힘든 일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거기 가서 앉는 순간부터 힘들어요. 일이 힘든 이유는 업무가 고돼서이기보다, 한국은 업무가 고돼서이기도 해. 인정해. 근데요, 열정이 작아져서예요. 다시 한번 거기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며 어떤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가. 오늘의 내 현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아무런 능력도 남아있지 않나?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한 줌의 능력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오늘 하십시오. 상황이 안 좋다, 힘들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얘기 나중에 하고,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는 게 한 줌밖에 없다면 그 한 줌의 노력을 하십시오. 그게 기도를 하는 것이건, 성경을 읽는 것이건, 사람을 만나는 것이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건, 내가 이 일에 어떤 비전과 역할을 갖는 것이건, 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 한 줌을 하기 시작하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꿈이 여러분들을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말씀 이제 마칩시다. 내 성격에는 이 스타일이 맞나 봐. 오랜만에 이런 설교했더니 속은 수련하네. 소망 없이 오늘을 버리지 마시고 소망을 위해 오늘을 쓰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써야 될 곳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을 버려도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그렇게 하루하루 버리면서 그 버린 오늘들이 아까워서 내 인생이 허무하고 내 인생이 초라하고 왜 사는 게 이것밖에 없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소망을 위해 쓰십시오. 오늘을 소망을 위해 쓰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내 인생 이것밖에 없냐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는 게 권태롭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오늘을 소망으로 썼을 때 이미 나는 소망을 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도
삶을 빛나게 합니다. 오늘을 그 소망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기를. 그래서 젊은 우리들이 너무 빨리 세상을 알았다라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세상을 안 게 아니라 세상을 포기한 거니까 정말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힘든 걸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저도 거지 같은 조직에 있어 봤고요. 저도 생활보고를 겪어봤고요. 저도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일들을 겪어봤고요. 저도 이게 될까? 라는 암담에 서봤어요. 물론 저보다 더 많이 겪으신 인생 선배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기 앉아 계신 청년 여러분들 대부분보다는 저도 지나왔고요. 여러분들 힘들다는 거 저 100% 압니다. 저 200% 압니다. 정말 압니다. 알기 때문에 요청드립니다. 알기 때문에 권면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힘든 게 끝나고 싶으시면 힘들기 때문에 더 몸부림치며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고자 했으면서 다른 사람만큼만 불편하길 바랬다면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치 있게 살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우리 받아들입시다. 그냥 인정합시다. 그냥 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혹시 제가 쉬고 있었다면, 넋놓고 있었다면 내 인생의 비전과 소망이 오늘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핑계대며 오늘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면, 주여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것에 대한 당위로 삼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 붙잡고 내가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최선을 하고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를 도우실 것이라. 내가 선을 위해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의를 위해 살 때 의로운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을 것이다. 그 소망이 그를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것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 의미 있게 사시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은혜로운 사람을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좀 그냥 타다 남은 재처럼 느껴지는 소망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불씨를 살려서 태우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나에게 있었던 비전을 기억합니다. 소망을 기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메말라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말라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저희 다시 한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잠자는 자가 일어나 아버지 떠나라고 하시는 그 은혜대로 아버지, 저희들이 잠자는 그 자리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 잠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버지, 잠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잠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희가 앞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권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저희 가운데 뒤로 물러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타협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포기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안주하고 아버지 그저 여기 서 있는 마음들이었다면 저희가 결론이 날 때까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간중간에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저희가 좌절로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결론이 나와야 될 때까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위해 싸우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마다 주님께서 뒤에서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마다 주님께서 뒤에서 격려하시며 이들의 어깨를 잡으시고 앞으로 밀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더 입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더 입혀지길 바라오니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들을 다시 한번 진정을
조금 더 드릴게요. 한 3, 4분 정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렇게 안 돼요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환경적으로 요렇게 됐으면 이런 거 말고 정말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내 인생 어땠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 있으십니까? 오늘 그거 붙잡고 싶습니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든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걸 살짝이라도 보고 갑시다. 그거 보고 가시면 다시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묵상하시면서 3, 4분 정도 난 사실 이렇게 살고 싶다. 환경과 세상에 지어서 그게 안 된다고 내가 밀어두고 있었지만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셨다. 여러분들 마음의 바닥으로 한번 깊게 잠수해 보시는, 깊게 들어가 보시는 묵상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분 정도 묵상하시고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바닥에 뭐가 있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저는 마음의 바닥에 뭔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제 마음의 바닥에 이 성경대로 써져 있는 게 정말 되는 걸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진짜 나는 진짜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는 그건 되지도 않고 그걸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농담인 게 너무 싫어요. 저는 진짜 나는 정말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어. 난 평생 이런 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간 목사인 게 싫어. 그게 뭐냐? 저 같은 맨 바닥에 있는 이 분노가 저를 살게 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큰 꿈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보다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꿈을 꾸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난 내 꿈이 여기서 제일 클 것 같은데, 내 꿈이 제일 불가능해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가능성 불가능성을 떠나서 제 마음에 있는 건 그거예요. 저게 돼야겠다는 생각이에요. 가능성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의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아주 희미하게라도 보셨던,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된다,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지켜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에 닥쳐오는 피곤함과 오늘에 닥쳐오는 불안함과 오늘에 닥쳐오는 편안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인내의 유일한 길이 제 안에 소망이 명확한 것임을 주님 앞에 소원으로 고백합니다. 제 안에 소망이 있어야 내가 오늘을 견뎌내고 오늘을 이기고 그 소망을 위해 오늘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소망을 주셔서, 이 구원을 향한 온전한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를 바꾸지 않은 이 온전한 소망을 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그 소망을 위해서 사용해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가 꿈꾸시는 그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소망을 믿음으로 받으며 하루하루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